이 한 주간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선지서입니다. 이 말라기 선지서는 4장으로 이루어졌으니 비교적 짧은 책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라기서의 위치와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서의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을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 책이 되니 이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총결론이 담겨져 있으며 또한 신약 성경의 서론이라 이렇게 또 성격 지을 수 있겠습니다. 말라기라는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자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는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 여러분 사자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대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대사. 여러분 이 보냄을 받은 대사는 자기의 뜻이 아니죠. 항상 보내신 자의 그 뜻을 전하는 것이 이 대사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자의 모습으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 435년 전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이 끝난 지도 70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바벨론 볼에서 돌아온 그들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산 위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고 자신의 집들보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성전 완공도 마치게 되었으니 한편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가 있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그렇게 아름답게 짓고 봉헌을 하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이 그 민족 땅 가운데 임하였어요. 그리고 그 영광의 역사는 온 천하에 비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또다시 솔로몬의 그 번영의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 바람과 상관이 없이 속히 그와 같은 번영의 때가 임하지 않게 되자 그들의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믿음에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모습은 영적으로 해이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이 영적 여정의 이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 타락이 수반되었고 심지어 가장 거룩해야 할 이 주의 종들, 제사장들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으로 전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일부터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이 나라와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미리 그 죄악의 모습을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자본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이방인들의 자녀와 함께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전혀 영적 세계가 다른 그와 같은 모습으로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11조를 드리지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드리지를 아니했던 그 모습. 세 번째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어요. 네 번째는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부패하였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그러므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사회가 부패한 것이었어요. 이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그 실상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금 영적으로 소생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말라기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장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자, 1장 1절에서는 하나의 서론 부분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라 그 같은 내용으로 주시고, 그리고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는 아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불만이 가득 찬 어조.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성전을 완공하여 번영의 때를 기다리는데 그 때가 임하지 아니하니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 가깝게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었던 그들을 돌이키신, 구원해신 그 은혜를 망각한 채로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이 볼멘 소리로 하나님 앞에 그 불만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럼 내가 한번 말해볼까?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주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이 여러 세월 속에 주를 사랑으로 헌신으로 섬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그 크신 은혜와 복으로 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이렇게 그 마음에 불신이 싹트게 되니 어떤 부흥 강사님은 이것을 섭섭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섭섭병. 이와 같은 모습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때 경험하셨나요? 예, 말씀은 안 하시지만 왜 없었겠어요? 그와 같은 우리의 신앙의 일정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당 샘물교회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카불에서 칸다하르로 향하던 기독교 단기 선교팀 23명이라고 그랬어요. 탈레반 무장 세력에 납치되었습니다. 탈레반은 피랍된 이 23명 중에 2명을 살해하였어요. 그러므로 배흥교 목사님, 심성민 형제가 세상을 떠나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와 이 탈레반 이 무장 세력과의 협상 결과로 인하여 인질 21명은 8월 31일에 순차적으로 모두 풀려나서 이 피랍 사태는 발생 42일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지탄과 비난과 이 손가락질은 면할 길이 없었어요. 그 일에 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느냐?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느냐? 여러분, 이 기독교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세상의 이 눈초리는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일로 인하여 이 개신교회에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 같은 말들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여러분, 분당 샘물교회는 말 것도 없지요.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여러분, 그와 같은 상황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네팔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네팔 선교사님들이 이 일로 위하여 함께 이제 특별 기도를 매일같이 해나갔어요. 풀려날 수 있도록,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인가 함께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계속 전도를 해나갈 거냐? 계속해서 단기팀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열린 지역에서는 괜찮아요. 선교사 비자를 받고 사역하는 곳에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닫힌 지역, 선교사의 신분을 드러낼 수 없는 네팔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중동,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죠. 그때 네팔 선교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의 결론으로 맺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한다. 계속해서 선교한다. 계속해서 단기팀도 받는다. 주님께서 생명을 원하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속 다짐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한편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분당 샘물교회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속이 까맣게 타들어갈까? 그 세상에 그 차가운 눈초리와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교우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내고 있을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그와 같은 누구에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이 장로님들의 마음에는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얽히고 설킨 이 생각들이 그 마음을 뒤흔들고 지나갔을까요? 성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며 헌신하며 주를 섬기는 모습들, 그런데 일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막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 힘이 빠지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섭섭함을 가질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께 묻는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이 이 말라기서의 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베푼 사랑을 이야기해 줄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내용은 이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 택정하심에 대하여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함께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과 은혜는 굉장히 예외적이었죠. 왜냐하면 에서가 장남이었으니까. 그런데 장남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이 차남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변론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자, 이 야곱은 외적인 모습으로 볼 때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을 아무런 조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하여 그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어미의 태중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을 주시기를 그의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이 계속해서 자자대대손손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이 변론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들인가?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한편 이 모습이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 월등했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또는 학벌적으로나 또 혈통적으로나 그 무엇이 잘난 것이 있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의 택정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 주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윤리적으로 우리보다 더 선하게 사는 모습들도 있어요. 학벌적으로 훌륭하고 또한 혈통적으로, 집안적으로도 우리보다 나은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택하심, 그 외에 다른 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예정하셔서 택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을 택하신 것은 아니에요. 너무나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이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를 유기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대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토기를 만드실 때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세요. 그러므로 그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도 없다. 그것은 오직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너무나 분명하지.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의 의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의 출생에 대하여 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가 가난한 나라에 태어나고 싶겠어요? 네팔과 같은 나라, 더기 그 나라에서도 천민의 계급으로 태어나고 보니, 여러분, 이 천민의 계급에 속하여 평생 숙명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참 말같지도 않은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글자가 그대로 beyond my control, 그것은 나의 뜻,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누군가의 주권적인 손길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니 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오늘날 대한민국 이 여권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인들은 중동에 들어갈 때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항상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여권 파워 제1위, 2위에 항상 대한민국이 랭크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이 세상에서 환영받는 나라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께 들었어요. 뉴스를 통해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 중국에서 이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비자 없이 받아준대요. 중국에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얼굴 보여야 하고 또 뭐 인터뷰 뭐 답해야 되고 번거롭고 거기다 비자 비용까지 내야 되는데, 이제 1년 동안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박수를 치고 좋아했는데 왜 그러는 줄 아세요? 네, 오는 이제 새 2월 달 4일부터 7일인가요? 3일부터 7일인가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이제 상해로 휘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뭐 그런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야, 중국이 뭔지를 좀 아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없지 않아 들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제 아들이 군에 가기 전에 제가 아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아들아, 내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참 여러 나라 많이 다녔지. 그래서 필리핀, 네팔, 뭐 태국, 미국 여러 나라 어림없이 다 잘 다녔지. 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뭘 할 건데? 말을 안 해요. 방법이 있지. 국방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 되는 거야. 그래 군에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 그것이 나라에 대한 빛을 갚는 거야. 그랬더니 아는 듯 고개를 끄덕이라고요. 그래서 군대 생활 잘했지요. 한국말도 많이 늘었고,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사귀었고, 그리고 자신의 이력서에 하나의 커리어가 붙었으니 대한민국 공군 출신, 이게 딱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여러분, 에서의 후손이 아닌 야곱의 후손, 자신들의 뜻대로 능력대로 계획대로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택함 받게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자자대대손손 이어져 가고 있으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심이 이렇게 더디 걸리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대하여 믿음에서 떨어지고 실망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까지 나가게 되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참으로 한심한 거예요. 그러므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너희는 아느냐? 그 현실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분당 샘물교회, 그 이후의 내용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 엄청난 사건이 있은 후에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분당 샘물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박은조 목사님이 네팔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카트만두 한인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 네팔 선교사들, 성도들은 놀라운 얘기를 들었죠. 이 단기 선교팀을 파송했던 이 분당 샘물교회는 그 어려운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교회는 성도들이 떠나게 될 것이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므로 어쩌면 폐쇄될지도 모른다, 망하게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제 저 교회는 끝났어,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마는, 그런데 1년이 차에 되지 않아서 그 교회에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으니 300명 이상이 새로 등록하게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내용을 들으면서 전부 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네팔 선교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에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피를 받으시고 하늘나라에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그렇게 그를 인하여 그 가슴이 까맣게 타들어가는 그 교회의 교우들, 특히 중직자들, 장로님과 목사님을 위로하고 격려하시기 위하여 이처럼 하나님의 예기치 않은, 누구도 상상치 못할 놀라운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는구나. 그러므로 300명이 넘는 새로운 성도들이 1년이 채 되기도 않기 전에 이렇게 그 교회 가족이 되어 다시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출발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해석하기 어려운 미묘한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재판관이 되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관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깊어서 헤아리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가늠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깨닫게 되니까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 걸리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히 그때를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아니, 좀 더 인내해야 돼, 좀 더 기다려야 돼, 어떤 부분은 기도가 차기까지 더 구해야 돼, 우리의 연약한 모습, 믿음을
강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때로는 회초리를 드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깨뜨리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 걸리지?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의 날을 함께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말라기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습니까? 이와 같은 응대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알지 못하지.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과 소망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가 차기까지 구하라. 믿음과 확신으로 소망 중에 기도하며 나갈 때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